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그 사람 밖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산마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엘리 위젤의 작품 가운데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나치 수용소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3명의 유대인 가운데 그들이 교수님을 채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어린 아이가 목에 밧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어린 아이의 죽음 가운데 유대인들의 고통과 절국 가운데 함께 있노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특별히 고통과 고난의 삶의 현장,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어버리는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많지요. 그런 하나님이 너무도 낯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애굽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고통과 시름과 부르짖음을 보고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여호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시다면 그냥 그분은 하나의 초월자일 뿐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그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셨으며 그들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에녹과 동행하시고 노아에게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 노아 방주를 짓도록 하시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도 당신을 계시했었습니다. 여호와 영원 자존자여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드시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사시대 기도에는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겠죠. 에레미야에게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츠켄누이심을 하나님은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름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는 당신의 그 이름 안에 당신의 성품과 속성과 당신의 본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들을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라고 하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 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때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또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또 거기라고 하면 여기에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여기에. 또 그때라는 말을 또 연관시킨다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고통과 처절한 삶의 현장, 죽음보다 방불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샴마의 이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여호와 샴마,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그 사방 밖에는 18,000척이라 그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읍의 이름으로, 여기서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그 성에 여호와 샴마의 이름이 주어졌다. 거기 계신다. 예루살렘 성에 계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바로 결정적으로는 에스겔서의 핵심 부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읍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둘러싼 전반적인 그 구역의 공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핵심이 중심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읽은 그 윗부분에도 바로 예루살렘 성읍의 그 주변을 측량한 그 단어가 나오고 그 위를 쭉 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배우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성전된 주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면 그것과 연관시켜서 봤을 때 이 에스겔서 48장 39절의 말씀, 그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 샴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불을 받습니다. 그가 제사장이고 그가 30살 4월 5일에 갈대아 땅,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바를 가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유다의 심판, 열방의 심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회복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알아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장차 될 일을 중점적으로, 계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론적인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에스겔 성전에 대한 계시가 그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 물론 에스겔 성전은 이 땅 가운데 건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주어진 에스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주어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나라 있는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전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를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한 구속사의 흐름은 사실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나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모든 것을 방점에 찍고 있는데, 사실은 나의 구원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는 것이 구속사의 흐름을 통해서, 그 구속사의 흐름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구속사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성전이고 한편으로 보면 혈통을 통해서, 그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그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혈통적인 족보라기보다는 믿음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의 족보로 표현된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원리, 구속의 원리를 그 안에 담아놓고 놓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속의 원리를 시신학이라고 하는 대물림, 혈통적인 의미로 족보를 통해 기록되고 있는 혈통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 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생제물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피 흘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그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전제된 피 흘림,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이 찢겨지는 소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 희생제물 되신 그 사건을 말씀하시기 위한 제사고 제물이고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전 또는 성막의 형태로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통해서 구속사의 원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라든지 혈통으로 표현된 것은 겉에 있는 그림에 대한 표현이고, 그것의 본뜻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중심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성전을 통한 구속사의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교통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통하는 예배, 또 성전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구속의 원리를 담고 있죠. 또한 모세의 장막,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솔로몬 성전, 이것이 보통 우리가 제1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열왕기상 8장 그리고 역대하 3장에 나와 있는데, 솔로몬 성전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에스겔 성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 성전은 지어진 게 아니고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2성전으로 불려지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4장 8절 10절 말씀. 그리고 제3성전으로 불리는 헤롯 성전이 있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구약의 이런 성전이나 성막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결국은 예수 성전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여기서 예수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헤롯 성전을 향해서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 그리고 3일 동안 세우리라고 하신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시고자는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몸이 성전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 예수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신령 성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성전이라 우리 신령 성전은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의 모습이 결국 각종 보석으로 또 12문의 각종 12지파 이름으로 새겨지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봇에 새겨진 에봇에 있는 12보석이 각 지파를 의미하는 것처럼 12지파는 꼭 신약의 12사도로 연결되는 교회,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여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성도의 상징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교회,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주님의 몸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모든 모습들, 성전의 모습들이 반드시 희생과 죽음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심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핵심이고 요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성전된 주님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의 산마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산마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이 구현되는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요. 야곱이 보았던 창세기 28장 17절에 하늘의 문, 열린 문과 연관되는 것이고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에스겔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1장부터 에스겔서 1장 32장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유다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심판과 함락의 과정이 표현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부분 33장부터 48장에 이르는 말씀인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핵심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 산마,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으로 결론이 딱 핵심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산마로 표현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3절 그리고 36절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주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장대를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황폐했던 그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처럼 많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붙어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이루실 거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생기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해질 것이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공유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의 상징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소가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의미로서의 성전, 바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도 거룩하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서로 연결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관계 맺기를 원한다면 성전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으로, 지상적인 교회는 천상적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모형인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현응이 되려면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해야 될 당위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고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계시는 것을 이라고 하는 샤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샤칸, 계신다라고 하는 것,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주함으로써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샤칸, 주님이 내 안에 장막 치심, 텐트 치심으로써 나와 동거동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원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우리의 텐트가 되시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장막이 회막 또는 장막, 성막 다 연결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결국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텐트 치시는, 장막 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장막으로 거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해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하심에 대한 말도 역시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칼미월련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쓰인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시고 거주하시고 정착하셔서 더 이상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텐트 치셔야 된다, 장막 치셔야 된다,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산마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평강의 도시가, 샬롬의 도시가 이제 여호와 산마, 거기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행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참된 샬롬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 어떤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샴마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신약의 표현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에 있는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풍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담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산마 되신 하나님, 지금